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8장 죄송해요. 32장 28절에서 우리 33장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우리 33장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32장부터 34장을 계속 살펴볼 때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범죄를 가져오고 그 범죄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가운데 사실 우리는 소멸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되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선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우리는 좀 보셔도 무방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죄성이 이제 발휘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제목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해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돌이킴이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거 언급을 드렸지만 단편적인 그냥 이 조각된 말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천년왕국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단히 하나의 이런 조각조각된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큰 맥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볼 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 본문을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끊었는데 이제 27절에서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까지 우린 봤죠. 예,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그 형제를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그때 보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이 절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것을 우리는 실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복습하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지를 끊었었는데 28절 29절에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행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실제 해나갈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여기서 이웃은 원수가 아니에요. 평소에 뭐 건덕지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라고요. 같이 잘 지냈던 이웃. 그 이웃을 지금 실제 자기 불과 뭐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이 이웃과 함께 와 흥청 마시면서 함께 뛰놀면서, 예?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이게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29절 말씀만 보시면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로 걷는 이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분별할 때 오는 그 고난들, 괴로움들을 감당하면서 걸을 때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복되다, 너에게 복을 내린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일에 있어서 더욱더 한 걸음씩, 예, 우리 칼빈 표현을 계속 한 번씩 말하는데 터덜터덜이더라도 올바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말씀으로만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특별히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은혜의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구분짓는 것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 은혜로 걷는 것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어졌다고요. 우린 특별히 은혜로 걷는 것에서 우린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그렇거든요. 우린 이 앞에도 그랬잖아요.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죠? 성막 가르치고 나서 계속 보였던 내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걸어야 돼. 성막 가르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되고 모든 과정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 안식일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31장에서 그 내용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마친 뒤에 우리에게 오류가 들어왔을 때 이 상황에서 돌이키는 이 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돌이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분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키기 전에, 한번 따라할까요? 돌이키기 전에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오늘 주제가 돌이킴이라 했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장면에서는 어디서 봤습니까? 11절에서 14절에서 봤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시죠?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소멸 안 할게 라고 선언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소멸 안 한다고 해놓고 딴소리 하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보면. 근데 딴소리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소멸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너와 함께는 못 가겠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 너와 함께 못 가겠다. 소멸은 안 하겠는데 너와 함께 못 갈 거야. 왜요? 그 뒤에 오늘 제목인 것처럼 돌이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까지 있는 본문은요, 돌이키면 오늘은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고 다음번에는 돌이켜야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다른 말로 회개거든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다.
회개 없는 동행은 없어요. 이건 중대한 진리고 중대한 교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가르칠 때 봐야 될 게 무엇이다? 돌이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더 세워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셨고 뭘 원하시지 않았는지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 죽였어요? 이들이 죽일 때 지금 이 죽임당하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알았죠. 어느 정도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하지 말라는 우상 그리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으로써 지금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나를 먼저 정확히 그어놨다는 거죠.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고 뭐고 너가 함께 동행했던 아침에 뭐 좋게 같이 뭘 마시고 즐겼던 사람이건 이거에서 부딪혔을 땐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정돈되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떤 실수나 잘못이 범해졌을 때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정돈해 놓고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안타까운 비극적인 30절에 이제 그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비극적인 걸 하나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아멘. 지금 여기서 이 30절 안에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없습니다.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공의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그대로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두멍이라고도 봐도 무방해요. 물두멍에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자백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자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30절 말씀에 특이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들었던 모세가 뭐라고 해요?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은 뭡니까?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돼. 너희 지금 사함받아야 돼 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성경도 몇 번 강조했는데요. 이 일의 삶의 직접적인 핵심적인 사건은요 모세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또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본을 보여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2000년 전 오셔가지고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기도했어도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동행에 있어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는 동행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미니안처럼 그 은혜를 내가 이뤄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벌리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너 나랑 동행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너희 죄를 항상 사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그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32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중보자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보면 너무나 빈번하게 뭐 하냐면 예수님 보혈 붙잡았으니까 그냥 나아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거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얘네 칠까봐 난 못 걷겠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장면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엔 천사 보내줄게 천사랑 함께 가. 이 장면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33장 1절에서 3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네.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것만 보면 너무 좋아 보이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비극이잖아요. 비극. 이것까지 보니까 이제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너랑 못 걷겠다요. 보내준다 해서 지금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은혜만 가져. 은혜 원했잖아. 너 복 원했잖아. 복 줄게 가. 가고 난 너랑 못 걷겠다. 왜 못 걷냐면 다시 한 번 말하죠. 너 죄 가운데 있어서 나 너 그 죄를 그냥 보면 난 너 죽일 수밖에 없어. 난 널 쳐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이러면 우리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떠한 죄든지 진능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아예 도말내는 거야. 아예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검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씻어진다는 게 하나님 약속 앞에 있는 무릎 꿇은 자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 붙잡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안 붙잡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보여도 뭡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이거 너무 심각한 말씀이죠. 너무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 세상에서 복이 있어요?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진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분을 더욱더 알기 위한 것과 그분을 닮기 원하는 속성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구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2절 3절처럼 말했는데 얼구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생각해봐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복이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함께 있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비극적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현상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선이 닿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천사와 함께 있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이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는 장면이고, 이 안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도 보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돌이켜야 돼. 니들이 직접 돌이켜야 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위에서 아까 안 봤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31절,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31절, 3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지금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여기서 하나 정정해야 될 건, 이것에서 오해하는 게 생명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책,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예 끊겨버리는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왜냐하면 생명책은 생명책이라고 언급이 돼요. 이게 어떤 책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하는 게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다 그냥 내 생명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여기서 영원한 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안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전심을 다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까지 도말하는 영혼을 걸고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넘은 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장면은. 근데 이제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찌됐든 간절히 기도한 건 보이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는 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33절 딱 한마디로 말하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지금 죄는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제 지금 이 말에선 너 그제 개인적으로 내가 알려준 대로 처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처리하지 않고 그냥 스킵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회개와 자백이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는 은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회개와 자백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것이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30절에
혹 사해질까? 너희가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심각성을 보고 너희가 돌이키면 사해진다. 이거예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답은 없어 라는 거죠. 이 개념이 신약성경에도 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8장 22절. 사도행전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지는 거에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혹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는 다 처리됐습니다. 처리됐어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은혜로 계속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잘못됨을 경험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냥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들이 아무 상관없어 라고는 하나님 말한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줄 건 보응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나는 죄를 가만 안 두는 분이야. 죄를 가만 안 두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따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대로 그 은혜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공의의 도구로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보이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도 아까 8장 22절 말씀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회개와 자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사귐을 얻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건 자백하는 거. 이게 요한일서에도 쭉 나오는데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도 지금 아까 8장 22절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 게 뭐냐면 혹 아마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게 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건들 앞에서 이 돌이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른 말로 아까 중간에 설명했지만 물두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죄 없다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꿈꾸면서 그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어떤 모습으로 성립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비극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콩고물만 원하는 걸 봤을 땐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선 두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다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절 말씀이 이 내용을 이제 총체적으로 안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가 가기 전에도 말했고 했더니 지금 백성들이 해야 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우리 3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복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복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앞에 이 장면을 기록해 놨다고요.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자들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편에 온 하나님을 보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려서 이들이 이 말씀이 준엄한 말씀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시는데 우리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말 세밀하게 하나씩 그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금의 오류들, 이게 사실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교리 안에서 이게 다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리가 그려져 있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반복돼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내 맘대로 걷는 게 너무나 강하다는 것, 너무나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들대로 우리가 걷는 훈련과 그런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양육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